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61쪽에 있는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이었던 5장 21절부터 시작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시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난 시기에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총 4번의 유월절을 지내게 되시는데 첫 번째 유월절에는 성전에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오늘식으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받으며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유월절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병자를 일으키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참 좋고 별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이야 그게 왜 어때서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여도 유대인들은 사람이 살아나서 기뻐하기보다는 또 놀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없앨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그 중에서도 정부 당국자들은 다시 잠깐 여기서 배경을 설명하자면 제가 정부 당국자들이라고 하였는데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는 시기였는데 가나안 지역을
이제 그 로마가 통치를 하는 그 와중에서도 가나안 그 지역을 특별히 그 헤롯의 가문이었던 그런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 지역을 특별히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도 이전에는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한 분봉왕이 사고를 쳐서 로마가 직접 특별히 총독을 파견하여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들이 나오는데, 이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로마와 헤롯에게 지배당하고 있던 그런 유대 상황에서 무력으로라도 나라를 되찾아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강경파 사람들이 열심당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다스리는 외부의 인사들과 국민들의 실질적인 인도자였던 종교 지도자들을 몽땅 그려서 정부 당국자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와 헤롯 분봉왕들에게는 백성들 가운데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모습이 혹시 반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백성들의 인기가 자신들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뚱딴지 같은 존재에게 인기를 빼앗기기 시작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나 보자 이러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 예수라는 자가 또 무슨 사고를 치진 않나 이러고 관심을 집중하고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으로 명분을 쌓기 위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한 것도 넘어서서 안식일에 신성 모독까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넘어오셔서 전도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며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이런 상황 가운데 한 회당장이 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아마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갈릴리는 변두리 지역이라고 하지만 자신도 회당장으로서 중앙정부의 연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저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라. 예수의 동태를 살펴라. 혹시나 흠잡을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 바로 보고하라. 하는 등의 그런 지령도 받았겠지요. 혹시 자신이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과 귀에 들어간다면 야이로에게는 결코 좋을 일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유대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는 유대교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눈 밖에 난다라는 것은 유대라는 그 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회당장의 그 지위를 박탈당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까딱하면 그런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 그렇게 된다면 또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딸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죠. 가벼운 감기부터 해가지고 배가 아플 때도 있고 그렇게 가볍게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야이로도 딸이 처음에 병이 걸렸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프냐? 병원 가봐라.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병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용한 의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겠지요.
모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가벼운 병으로 시작을 했을 텐데 점점 증상이 무거워지니까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큰 병원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가장 실력 있다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야이로의 눈이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눈앞에 한 사람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겠지요.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누가 무슨 압박을 가하든지 야이로의 머릿속에는 그런 것 생각나지 않고 예수님만 보였을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는 또 얼마나 이것이 행운입니까? 딸의 죽을 병을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덕분에 고칠 수 있는 것이 야이로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배를 타고 어딘가 떠나버리셨답니다.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예수님을 당장 찾아 나섰는데 그 예수님이 하필 그때 배를 타고 어딘가 떠나시고 안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매불망 예수님만 기다리는 야이로의 그 모습이 눈에 그려지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눈에 훤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런 모습들을 깊이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냥 성경이 머릿속으로만 생각되어지는 그런 옛날 전래동화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나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깊은 감화 감동으로 함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을 읽어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기다리는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야이로는 자신의 위치마저 생각하지 않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넙죽 엎드립니다. 우리 어제 본문인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상관없고 또 자신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상관없고 높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든지 전혀 상관이 없고 자신의 높음 이런 거 예수님이 이제 30살 정도 된 그런 상황이시죠. 이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32살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넙죽 엎드리면서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자신을 넙죽 엎드려서 싹싹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간청을 들어주시죠. 너는 정부 당국자가 아니냐, 너는 힘 있는 회당장이 아니냐, 너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고 마다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딸을 정말 간절히 살리고 싶어하는 그 야이로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야이로의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행차하십니다. 모든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행차하시는 것입니다. 병아 물렀거라. 모든 고통과 슬픔도 물렀거라. 우리 예수님이 나아가신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다시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오매불망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오셨다라는 연락이 와서 바로 쫓아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넙죽 엎드려서 싹싹 빌어서 예수님의 승낙을 받고 가는 중인데 딸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야이로는 아마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 얼어버렸을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사랑하는 딸, 이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 놀라우신 분을 지금 내가 모시고 가고 있는데 딸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놀랐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마 얼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그런 마음을 바로 아시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3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보며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부정할 때도 있습니다. 참 가엾은 사람들이지요. 자신들이 달려가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창조주가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또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다음번으로 넘기기로 하고 우리는 그 세상의 창조주를 믿으며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비웃는 자들을 뒤로 하고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이죠. 그런데 원래 이 달리다 굼이라는 말은 아람어라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 발음대로 발음을 하게 되면 달리다 굼이 아니고 달리다 쿰이 됩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들이라서 이렇게 된 소리를 없애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의 지명 중에 파포스라는 곳이 있는데 파포스 그냥 그대로 파포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파포스라고 하지 않고 그걸 줄이니까 바보가 됐습니다. 바보같이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이전에 성경을 번역하였던 그런 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파포스를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바보 같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달리다 쿰도 달리다 쿰인데 쿰을 없애버리고 굼으로 바꿔서 달리다 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달리다 쿰이라는 말은 이제 번역하면 달리다라는 말은 어린 소녀를 뜻하는 말이고 쿰은 일어나다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단어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 소녀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하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딸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내려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한 것에 대한 그러한 반응이었고 야이로의 그 믿음을 위해서였으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또 밖에서 사람들이 비웃을 때 그냥 둔 것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도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특별한 기적을 겪어야지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 가운데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이적들을 우리가 머나먼 그러한 이야기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을 아멘으로 믿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